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는 이 지혜자의 조언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당장의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후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고자 사람을 뒷전에 두지 않습니다. 혹은 지식을 사람보다 더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신이 흔들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원칙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원칙을 함부로 내던지거나 혹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칙에 굳게 서 있으면서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의와 진실의 삶으로 이끌어오고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의를 위해서, 공의와 사랑의 대의를 위해서 함께 나서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로 들자면 성경에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숨어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또 굴속에서 몇몇 안 되는 그런 추종자들과 함께 이제 숨어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곳에서 그런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모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 중에서 일부가 다윗이 피한 요새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자기들의 이렇게 합세 여부를 타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역대상의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이 그때 자기를 찾으러 온 사람들을 맞으러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속하여서 정체를 숨기고 와서 다윗의 은거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다윗을 밀고하고,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거든요, 다윗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 너희들이 이제 너희 정체를 속이고 나에게 온다면 나는 꼼짝없이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는 그들이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 이제 그 본문의 말씀에 아마세라는 유다의 사실은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종 사촌으로 해당하는 아마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싸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다윗 편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담할 마음으로 다윗 편으로 건너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느리함도 아니고 아참함도 아니었습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여서 그 사람의 충성된 진실한 충성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 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혹은 어떤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생만 막 이렇게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소수자였지만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고생을 견디다 결국은 다윗 왕국의 기초를 쌓는 주역이 되고 그의 왕국을 다윗 제국을 세우는 일에 큰 공헌을 하고 훗날에 이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의 권력을 이제 거머쥐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불의한 일을 늘 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겁을 주거나 포상금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다윗의 불효막심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사실은 외모가 아주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고 무모하고 겁이 없는 카리스마로 사람들에게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런 아첨의 거짓 겸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야망을 위한 그들을 희생물로 삼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얻을 것이 있다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니까 속절없이 물이 쏟아진 것 같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이용가처럼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늘 그 은혜를 또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보은의 사람이었고 의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뜻밖의 고난과 공경을 당하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모든 진심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서 그를 돕고 그와 함께 고난에 맞서고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다윗을 다시 어려움에서 이뤄내기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하나미의 바르실레라는 가문이라든지 마길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예지요.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그냥 빈 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뭐 사람들도 별로 없는 가운데 그쪽으로 피난을 왔을 때에 일단 모든 걸 다 내놓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지요. 다윗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돕는 자들의 마음을 참 귀히 여기고 또 보온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아무런 조건 없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흔히 세상 이치를 보면 권력 추면에는 파리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결국은 흩어지고 또 분쟁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보란당과 같은 조폭과 같은 조직력을 가지고 사람을 주변에 끌어모으지만은 이익이나 얻을 거리가 없어지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도 하지요. 기드온의 불량한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주변에 그의 외갓집 식구들인 그 고향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권의 눈독을 들리고 몰려들었지만 하나님이 불화의 영을 보내요. 결국은 서로 죽이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과 같은 사람, 진실과 정직과 그리고 의리를 중요히 여기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어떤 선하고 진실과 정직을 기초로 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얻되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얻고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권력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까지 사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진실과 정직의 마음을 갖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 정직과 진실과 사랑으로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올 한 해에도 우리 주님의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풍겨나서 그야말로 영혼을 얻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아끼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